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얹혀 있는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신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안에 어떤 그런 멈추어서 이 말씀이 쫙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어서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비춰준 빛이 무엇인가? 아주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고 신호가 계속 확인하라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보고 머리를 좀 이렇게 돌리려고 여는 순간에 첫 번째 글이 저의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첫 번째 끌리면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어떻게 내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문자를 주셨나?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길이 안 보인다고 고민하고 있냐? 한숨 짓고 있느냐?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면 이미 절벽 끝에 닿았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갚아도 줄어들 줄 모르는 부채에 때밀려 사는 것 같아 한숨 짓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고자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더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기술이 대단해요. 나의 마음을 그냥 싹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깊고 깊은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개인 회생 제도. 나는 깊고 깊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빛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 죄가 빛이거든요. 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계속 읽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개인 회생 제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거 전도할 때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방법과 확연히 다르게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은행, 카드, 사금융, 사채, 통신, 연체금, 개인 부채 등 모든 부채를 국가에서 통합하여 이자 100% 탕감받는 것은 물론이고 조건에 따라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깃하지요. 빚 있는 사람이 이게 뭔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빚 갚을 방법을 배우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어진 내용이 빚을 갚아 빛으로 나오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빚을 갚아 빛으로 나가세요.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하느냐고 도대체. 저는 빚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지금은 잘 못 헤아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이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깊고 깊은 채무의 늪에 빠져서 신음하고 한숨 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빚을 갚고 빛으로 나오세요. 경제 회복을 이루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얘기했습니다만 설교하면서 12월 31일 날 뽑은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재물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요즘 매일 언제 재물이 들어오나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빚을 갚아라고 문자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빚을 갚고 빛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의 어떤 경제적인 빚도 문제지만 영적인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 절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멋있게 뒤에 마무리를 합니다. 앞에보다 더 나의 그 어떤 생각들을 뒤흔들고 마지막에 이 사람은 퇴장했습니다.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어제의 부정과 시리의 방에서 나와 희망의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회생 상담 010. 네, 그 다음에는 적을까 말까. 내가 혹시 여러분에게 번호 알려주면 기억했다가 연락했다가 사기당할까 싶어서 그 번호는 안 알려줍니다.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인성의 과부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눈물로 감당하며 아들 무덤을 쓰기 위해 가지고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 여인의 심령으로 볼 때 현대인은 자식은 죽었지 않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파탄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마치 내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면서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내게 손을 내미세요라고 하는 이 문자를 보내준 사람,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에 허덕이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현대사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금만 잘못하면 빚진 인생이 되는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빚지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푸시하고 요구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하면 빚진 인생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짓눌리는 인생 된다. 과거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에게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의 교수로 제독 그 교포지요.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한병철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피곤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피로사회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들고. 왜 그런가? 이분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목사를 채용하고 여전도사를 뽑은 교회들이 성과 없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성과주의 사회가 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피로한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매우 지쳐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더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더 이상 세상 것으로 피곤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잉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교통방송에 프로그램 가운데 고재학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고재학 씨가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의 사회를 비판하고 또 조명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 절벽사회입니다. 절벽사회. 아주 강하지요. 절벽사회.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현대인이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의 실패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위험한 시대가 이 절벽시대. 절벽이라는 것은 위기와 위험을 말하잖아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절벽이 나와 있어요. 저게 보여지는 우리 앞에 있는 절벽 속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아찔해요. 이 그 표지의 그림 자체가 그것이 누구냐면 나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재학 씨가요 절벽을 9개를 제시했습니다.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이분이 그 책에 교육 절벽이라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교육을 독점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은. 그런데 요즘은 아주 이 교육 자체를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으로 투자해서 알짜를 배운 자들이 항상 이렇게 앞서가게 되는 그래서 사회가 일반인들은 절벽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요.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그 어떤 일자리 잘못 잡으면요 10배가 임금비가 차이 나버리고 이 폭을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 절벽. 돈 없는 사람 은행 돈을 못 써요. 창업 절벽, 주거 절벽 이런 절벽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전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참 귀엽고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고 충만한지 몰라요. 예? 토요일 날 또 우리 청년들이 주보 들고 이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서 오늘날 그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 보니까 결혼 절벽이야. 우리 아주 이렇게 노처녀들이 우리 교회에 수록해요. 걔네들의 평생의 소원이 시집 가는 거야. 결혼 절벽. 자, 세상은 이런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에게 책을 한 권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라면, 우리 교인들에게 주라면 책 제목이 달라져야겠지요. 뭐 피곤이 찌들려 있는 그런 아주 과잉 활동으로 말미암는 피로사회라든가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절벽사회라든가 이것보다 제가 이 사회를 진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 절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신앙 절벽에 매달린 것이 현대인들이다. 이걸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신앙 절벽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이 신앙 절벽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신앙의 절벽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만 인정되어진다면 절벽이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단을 내린 결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권위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상실된 사회의 현상이 뭐냐 하면 신앙 절벽입니다. 더 이상 영적 가치관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벽입니다. 신앙의 절벽입니다. 철학자 소펜하우어는 19세기에 염세주의 대가지요. 그는 베를린 대학이라고 최고의 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 염세주의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그가 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내리면서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 없고, 인간이 자신의 불행을 벗으려고 신에게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그런 인생이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무모한 헛수고이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죽음 외에는 우리 사람의 답은 없다. 행복의 길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시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길지 않는 시간을 베를린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다가 인간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 정말 최고의 대학교의 교수 자리를 내어 던지고 은둔의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는 은둔 생활하면서 자신이 논문으로 발표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계속 수정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한 권의 책을 수정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던 석학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한지 몰라요. 허무주의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불행한 고뇌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살이에요. 자살. 아, 죽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이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죽음의 순간만 넘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내가 무엇 하려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자살들을 많이 했던 거네요. 한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끊게 한 것이지요. 결국 실존주의가, 오늘 현대 사회는 실존주의거든요. 이 실존주의의 기초가 뭐냐 하면 쇼펜하우어의 철학,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지금 바벨탑 같은 것이 버티고 있는 세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 이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절벽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절벽 신앙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결국은 한 가지에 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앞에 절벽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고 염세주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피로사회에서 벗어나고 절벽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먼저 신앙절벽 안 허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인데 언제 도움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께서 이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터가 무슨 터를 말할까요?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심하여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 다 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 한 명이 이상한 옷차림을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거지들도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을 제가 부러워하며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이상한 정신적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할머니가 진짜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 못생긴 인형을 자기 품에 안고 베이비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옷차림 자체가 이미 누가 보더라도 사탄을 섬기는 부류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화장이며 머리며 옷이며 독특했습니다. 우리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래 생활한
장로님,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한테 노 터치해야 된다. 약간만 건들면 뒤로 탁 넘어간대요. 그렇게 넘어가면 식당 주인도 손을 댄 사람도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싫으니까 법적으로 재판 도중에 합의를 해버린대요. 합의를 하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미끄러지지도 않는 데에서 자기가 미끄러진 척하며 뒤로 누워가지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누워버린 사람들. 이거는 바로 이 사람은 재판에다가 그 미국 말로 수라고 하는데 수를 해버려요. 현대 사회가 이 수를 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미국은 정확해요. 돈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돈을 벌려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은 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도 질병도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은 돈인 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라 그럽니다. 네, 시편 11편 오늘 우리에게 주는 3절의 말씀이 뭡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생명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에게도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터들이 무너지느냐 하면 법이 무너져요. 또 남자와 여자가 가져야 될 결혼관이 무너져서 엉망인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무지개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성 연예인들이 이 동성 어떤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서 모이는데 수천 명이 모입니다. 드러나 있는 수천 명이라면 그들이 거리를 이렇게 행진할 때 수천 명이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치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애플 회장이 동성이잖아요. 스스로 작년에 발표했잖아요. 지금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고유한 가족 관계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지요.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하여 망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이 오고 병원에 갔더니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편 1절을 통하여 3절을 통하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하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무엇으로 하랴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삶의 문제를 절벽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어디로 피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형제들이, 부모들이, 그 다음에 다윗을 도와주는 척근들이 하는 말이 다윗아, 네가 하나님께 엎드려 있다고 네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아느냐? 빨리 군대를 모아야 된다. 사울을 대적하려면 군대를 모아야 된다. 다윗아, 네가 하나님 권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그거는 네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너는 죽는 거야. 저건 앞에 있을 때 죽여야 돼 라고 수많은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하는 말들이
다윗 너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함이 어찌 믿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피해야 하여 있는 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다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내 마음의 아픔과 허전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어 교회에 나올 때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다고 네 문제 해결될 줄 아느냐고.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어디에 계시고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피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성전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피하여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는요 권세를 말하고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이 다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에 피한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벽이 사라지고 스룹바벨아 너의 앞에 모든 산들은 사라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적에 이 예배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안에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의 말씀입니다. 저 새를 봐라.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아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무슨 권면을 하느냐 하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터전이 무너질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네 산으로 도망가라. 자, 새같이요. 그것도 새같이. 우리 한번 1절을 보여주세요. 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1절 11장 1절 한번 시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 새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팍 저 산으로 날아가 버리면 어릴 때 새 한 번 잡아보려고 쫓아간 적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그 새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날아가 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의인들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피해라는 거예요. 네 방법 찾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산을 버려야 돼요. 내 산을 버리고 성산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보고 하나님께 날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두 형렬이 전혀 다른 두 무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가 있고요. 저기 다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나인성이라는 것은, 나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마도 이 작은 마을 나인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치가 아름답다고 거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즐겁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어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인으로 붙여질 정도로 아름다운 동네이지만 그 동네 안에 한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온 마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 안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슬픔을 가지고 이제 죽은 청년을 산에 묘를 서기 위하여 성 안에서 그를 메고 울며 상녀의 무리가 되어서 그들의 행렬은 눈물의 바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라고 말씀하는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이후에 그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길에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탁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이 주님은 말씀 한마디다면 우리 집에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고쳐준 이후에 예수님이 이 고침의 이야기를 옆에서 다 보았고 들었던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길을 갔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향하여 가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인성 입구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이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사람들입니다. 그 나인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젊은이의 시체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이 어머니가 얼마나 참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살았는데 젊은 청년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저는요 임종을 참 몇 번 봤습니다. 임종하는 것을 좀 몇 번 봤어요. 근데 임종 딱 순간 되면 가족들이요 오열을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뭐 관계가 좋았든 나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오열합니다. 오열. 이 가슴 안에서 나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이 터져 나오는 슬픔이 있던 거예요. 그걸 많이 지켜봤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가서 울지 마세요.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내버려 놔야 되거든요. 10분, 20분 시큰 울도록 해줘야 돼요. 그 우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좀 씻어 내려가는 그런 눈물이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좀 씻어 내려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가 울고 있는데 그에게 뭐, 당신이 이렇게 울면 망가지잖아. 당신이 이렇게 울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보기가 흉해. 뭐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원어를 통하여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울지 말라, 이 말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울지 마라. 여인아, 클라이오 하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진동하여 뒤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심각한 어려움이나 또 슬픔이 오면 몸을 흔들어 울어요. 막 유대인들의 이 문화에, 그들의 이 삶에서 몸을 막 흔들어. 네?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께 나와 몸을 막 흔드는 때는, 그때는 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요. 몸을 흔들고 얼굴을 향하여 자기 손을 갖고 막 얼굴을 때려요. 엄청 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둥둥 부어요. 막 흔들면서 그거를 이 주체를 못해요. 지금 클라이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흔드는 것을 멈추어라는 얘기입니다. 막 그냥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통곡하며 미친 듯이 막, 여인으로서는 그렇게 자기 아들의 시체를 따르면서 너무나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클라이오 해라, 너의 행동을 멈추어라, 이겁니다. 누가 아들의 죽음에 눈물을 멈추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멈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흔들림은, 이 무너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멈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 안에, 그 마을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인생들에게 죽음이란 문제가 찾아와서 그들을 울게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죽은 시체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죄에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고 말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 죽음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그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은 죽음의 짐이다. 이 죽음의 짐은 죽을 때에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죽음의 형렬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렬이 나인 성 앞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형렬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었던 과부의 아들 청년이 생명을 죽음에게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결과 눈물만 흐르고 있더라고요. 죽음이 생명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겼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이제 이 청년을 땅에 묻으려고 상여를 만들어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의 행렬인 특별히 거기에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청년 죽어있는 청년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청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생명을 삼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